오늘날은 참 그 감사가 참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매추 감사절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갖게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맥주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맥주절을 이루는 그 성경적인 그 표현이 많이 있어요. 77절, 또 오순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맥주절은 이렇게 추수가 시작하는 첫 그 추수 제물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그냥 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77절, 곧 이 맥주절에는 성령께서 임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냥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추수를 했으니까 감사하는 절기다, 이 정도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절기마다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꿰뚫어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이른 추수가 있고 나중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첫 번째 거두어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에 어울리는 그 곡식은 첫 열매에 있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원이라는 표현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첫 열매는 가장 먼저 거둬들인 열매니까 그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그런 자세가 바로 그 첫 열매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첫 열매가 이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려라, 이거 첫 번째 것을. 그런데 아직 거두어 드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거두어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를 거두어 드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형은 이게 오래도록 추수하는 기간이 사실은 오래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해서 수장절, 그러니까 창고에 집어넣기까지 오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올해도 이만큼 우리를 책임져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첫 열매를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첫 열매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너의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런 얘기예요. 너의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후로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릴 때까지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메뚜기 때가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첫 번째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귀한 열매,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내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립니다. 이후에 이 모든 곡식 다 거두어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이 맥주절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 고난이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 그러한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막 믿음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감사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할래요? 예?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걸 풀어낸 사람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이제 막 나에게 덮쳐오는 그 순간에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는 항상 먼저 하세요. 항상 먼저 하세요. 그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생성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미리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삶이 정말 그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흘러갈까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 하나님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잖아요. 그죠? 욥을 보세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요. 나중에는 이 욥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싶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막 펼쳐질 때 그때도 감사해 보세요. 그때도 감사해 보세요. 내 앞길 어떻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나게 막 계속 겹겹이 그냥 쌓여져 갈 때, 그때 감사해 보세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쥐고 틉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감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이런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그 믿음이 발동되도록 그걸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더 좋은 집을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화려한 여행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허튼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자꾸 줄어들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감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서 만족함이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당한 형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그게 비교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원망이 터져 나오지 감사하지 않게 돼요.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 가장 큰 경종을 울려주는 신학자는 팀 켈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팀 켈러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작은 선물도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큰 걸 받아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정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만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로 내 가슴에 팍 꽂아주셨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이미 받았는데, 그걸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적인 안목을 따라 살면서 비교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는 무엇을 첫째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선별해서 드리고 있는가? 내게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 16장 9절에도 보면 7주를 세어 그랬어요. 77이 49. 그 다음이 뭐예요? 50이잖아. 헬라어로 펜타코스트는 바로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77절을 지내고 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그게 바로
맥추절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맥추절의 완성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꽉 도장 찍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멋지신 분 아닙니까? 그냥 계시지 않고 그 77절 마지막 날 지내고 난 오순절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맥추절의 완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 꽉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의 첫 열매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의 남은 삶 내가 업고 갈게. 이런 표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77절 지내면서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을 부어서 그 첫 열매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맥추절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라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이걸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관하는 삶으로 그렇게 풀어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내가 여전히 또 세상에 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막하고 깊은 침체에 빠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파라클레토스, 그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또 연약해서 엎어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떨쳐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해서, 그 탄식이 바로 성령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뭘까요? 이 클레토스에서 클락션이 나와서 빵빵거리는 소리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혜사의 가장 현실적인 기능은 뭐냐? 나와 함께 부르짖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밤을 꼬박 샌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그 기도의 절정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 탄식해서 성령께서 함께 부르짖어 주실 때 그때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았습니까? 그 선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찬양하고 시와 찬미로 서로 교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정말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열매를 내가 드렸느냐 하는 그런 깨우침을 스스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장 소중한 것, 그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제1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첫 번째로 드리고 난 이후에 성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첫째로 기쁘잖아요. 여러분, 좀 기쁨을 회복하세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신 얼굴 보니까 왠지 나도 웃고 싶다. 나도 좀 평안함을 느낀다.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이마에 내천자 그려놓고 그냥 막 답답해, 갑갑해. 아니, 망가졌으면 얼마나 망가졌다고. 부러졌으면 얼마나 부러졌다고. 아니면 뒤집혔으면 얼마나 뒤집혔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사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의 한 여성은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기차에다 몸을 던져버렸어. 완전히 겨우 살아났어. 그 치료하고 난 이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다 안타깝다, 뭐 혀를 차고 막 이럴,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자기가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 병원만 찾아다니는 거야. 병원 찾아다니면서 그 낙심하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니까 이 모든 처지가 나는 두렵지도 않고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책 제목이 됐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내 처지 이런 거 아랑곳 없어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다니면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책을 써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이 77절,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렇게 불릴 만큼 그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3번째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눈을 맞추셔요. 돌아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해요. 심히 통곡합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뭐가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그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성격적인 결함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좀 달라졌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몇 차례 만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네들의 그런 권능이 언제 생겼는데,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런 권능이 생겼잖아요. 1장에서 얘기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 놓고 2장에 가서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권능이 생겼다고요. 그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뭐 학자도 아닙니다.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전할 때 세상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도 이런 변화된 삶을 꿈꿔야 돼요. 변화된 삶을 꿈꿔야 돼요. 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거예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지금 무너졌다고, 지금 망가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권능 있게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맥추절의 약속이에요. 맥추절의 약속.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 내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은사와 열매를 사용하는 그 마음은 두 가지예요.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이런 삶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성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절기에는 완성이 있다는 것. 이 맥추절의 완성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막 활동되어지게 만들려면 바퀴가 두 개 필요해요. 첫째 바퀴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성령께 순종하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결단과 순종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먼저 터져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는 여러분,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비전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점점 망가져가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불평과 그냥 짜증,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내 앞에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걸 떨쳐내셔야 돼요. 왜?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첫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내 삶의 체질화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제가 짧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운전면허 딴다고 열심히 이제 학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 등록해 줬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할 거니까,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걸 등록해 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응?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가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필기 시험 보고 당장 또 실기를 안 봤어요.
필기 붙고 난 다음에 붙은 사람들은 이제 한 1, 2주일 지나서 그 다음에 실기를 했어요. 뭐 필기 시험은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반에는 100점 맞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일으켜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필기는 뭐 그냥 다 그다음에 실기를 봐야 되는데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바로 한 주간 전에 갑자기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를 간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한 주간 거기 가서 기도원을 지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학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맡은 교회에서 맡은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신방도 다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또 기도원에 근데 거기는 그때는 제가 차가 없을 때니까 걸어 올라가야 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매일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에 이 알이 배긴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 그리고 이제 가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딱 코스는 잘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언덕에 딱 섰다가 넘어가는 코스 있잖아요. 딱 섰어요. 너 자신 있었으니까 딱 섰다가 왕 넘어가는데 아니 차가 왜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그냥 이게 늦은 거예요. 응? 늦어가지고 그냥 뒤로 보기 좋게 그냥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땐 또 막 그냥 그날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떨어졌대. 왜 막 따졌어요. 아니 내가 제대로 다 했는데 왜 떨어졌나고 막 뭐라고 따지니까 아마 이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센서가 작동을 안 한 것 같다고. 그럼 이거 다시 물려주고 막 그러라고 그랬는데 또 그거는 안 해준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험 그래가지고 땄어요. 여러분 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코스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크랭크가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나간 거예요. 그대로 꺾으면 선을 밟고 실격이에요. 근데 그 순간 뒤로 백을 하자. 백을 하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만 나가면 되니까. 그때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백을 했다가 다시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툭 던진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가장 기쁘게 받는 기도, 가장 기쁘게 받는 모든 삶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